함께 읽는 말씀 요한 3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 서신의 독자가 누구로 표현되냐면 가이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가이오에 대한 이 사도의 마음이 매우 애틋함을 보게 되죠. 1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버가목 교회,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죠. 그 버가목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감독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인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인데요. 그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다. 개인적인 편지이긴 하지만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간구하고 축복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두고서 내 영혼이 잘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가 범사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신실하고 둔독하고 또 모든 일들을 주의 뜻을 따라 그분을 중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내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바란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걸 삼종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거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마치 축복의 3가지 원리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만 아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도 주님이 일찍 불러가실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돼도 일찍이 순교로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해서 3종 축복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그와 같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있어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축복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이오 개인에게 해주는 그런 말인 것 보이지만 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이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누구든지 다 모든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봤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어떤 상황, 형편들 속에서도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 지체들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위로와 격려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세력. 악한 세력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만들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좋은 세력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그들도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이르는 지체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 해보세요. 신앙 좋은 사람 따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런 것을 같이 감염돼가지고 같이 거기에 막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 가운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힘써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를 대단히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만 아니라 4절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신자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하에 소개되는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왜 이 사도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간구를 올리는지 또 이유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영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나그네 된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또 곳곳을 방문하면서 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에는 그런 이들이 참 많았죠. 사도들도 어떤 한 교회, 지역에 한 속해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교회를 돌보고 또 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 그곳에 말씀을 감당할 만한 종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감독들로 장로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동역을 하는 일꾼들은 역시 함께 사도들의 동역자가 돼서 사도들이 찾아가는 곳곳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단히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그네 된 자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한 일이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방문했을 때 사도를 찾아와서 어떤 지역의 어느 곳을 찾아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말들을 듣는데 이 가이오 장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러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선교사들 혹은 농어촌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 혹은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 전도자들 이러한 사람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나다니거나 자립을 하기 힘든 그러한 이들이 교회를 찾아 방문하게 될 때 같은 동역하는 마음으로 반가이 맞아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일에 마음을 써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를 만나서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편 가운데 방문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사도가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한 지역에 속해져 있는 교회, 그게 교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이 그것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다 더 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늘 이런 의식,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 하나됨의 의식을 우리가 잘 키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우월주의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주님의 전체 교회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하는 것도 내 교회 하는 우상 또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보다 더 큰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그가 섬기는 이 교회 또 그가 손의 전도자들을 향해 대하는 그의 신실한 그 모습 참 그걸 보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단히 책망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인물입니까?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 많이 들어본 인물이에요. 근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이름이죠. 어떤 사람의 표본으로 보여집니까? 교회 가운데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다 자기 수하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하고 좋은 일에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뜻 아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기를 바라는 사람, 교회 가운데 자기 힘을 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표본으로 이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감 그 행한 일을 잃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나그네 된 자들이 가면 왜 여길 찾아왔냐고, 왜 내 뜻, 내 생각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악한 일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메드리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죠. 이 요한이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도 무사람들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짧은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된 일이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찾아온 선하고 좋은 일들에 수고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하는 일들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복음을 위한 동역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거스른 자가 되지 말고 이 복음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들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주인처럼 잘 생각하고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내 교회의 우상처럼 빠져버릴 수 있다. 보다 더 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때로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박해를 받는 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영접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선하고 좋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에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좋은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아 선하고 좋은 세력을 이루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